오늘 일교구 많이 나와줘서 참 기쁩니다. 내일과 모레 이교구 상교구도 많이 나와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벽에 나온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신자는 누가고 또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를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을 써요. 이 가카가 크라티스토스인데 보통 총독들에게 사용된 굉장히 높은 지체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참 대단하지요.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것도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이나 책을 써서 참 그 사람에게 바쳤다는 것이 얼마나 이분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했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거쳐서 이렇게 책을 썼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아마 누가는 이것이 성경이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행전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하나로 묶여진 책, 계속 이어진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세기, 2세기 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하나로 수집이 되고 또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니까 결국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결별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이 독립된 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과 붙어있던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흔히 구약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 또 신약은 성자의 시대.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승천이 온 세상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께서 오신다. 그가 나를 위해 증거할 것이다. 내가 말한 걸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주님의 증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도한 증인들의 책인데 어떻게 보면 참된 주인공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년, 행전이라는 그런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만든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은 팔레스타인에게 일어난 구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생수가 넘쳐도 우리가 마실 수가 없다면 그 생수는 나랑 상관이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도 내가 흘린 거 사실도 모르고 거기에 가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일하시며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의 생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이 예수님의 생수로 이끌어서 마시게 하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이 성령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침체형이 아니에요. 연못물같이 가만히 있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행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속히 흐르는 하수와 같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같고 강력히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바쁘다 바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꾸만 행진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2000년 동안 행진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분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여기 못해 먹겠다 이렇게 반대가 심하냐 고린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직 이 중에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좀 더 머물라,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오십시오. 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선교의 방향과 모든 전략을 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른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건데, 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비전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그들의 메시아 꿈이 산산조각 났겠어요. 그러니까 폐잔병이 돼가지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들의 메시아 꿈은 더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아? 살아계실 때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정말 우리가 왕삼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으니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누가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다. 그렇게 메시아 꿈에 부풀어 올랐겠죠. 거기다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참 힘이 넘치겠어요. 때가 왔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말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차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왔음을 얼마나 누차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만 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이라 그랬지 이스라엘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저 밖에서 그렇게 정말 반열에 속하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온다 이런 얘기만 잔뜩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합니다.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시나 짜증을 내고 좀 불편해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행하심은 더딘 것 같으나 우리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보다 크게 이루어지고 보다 완전히 이루어지고 느린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높이 들어 영원하고 궁극적인 비전을 나눌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도의 넓이와 크기는 땅끝까지예요. 예루살렘만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만도 아니고 유다만도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온 세상을 주께로 이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크게 열면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열고 커다란 비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우리 주님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한 영혼과 세상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셨을 것이다. 나는 수백억 중에 한 명, 내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존재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손가락 하나 망치로 쳐갖고 안 아픈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가 자녀가 수십 명 된다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부모가 없어요. 아무리 수십 명에도 한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한 영혼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비전을 나와 함께 나누자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의 첫째 사명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사명도 복음 전파고, 장로의 사명도, 권사의 사명도, 집사의 사명도 멸망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박수치시고 신이 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맡은 이유도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질 게 많지만 첫 번째는 그 영혼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잘 믿어 영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 서울대 가면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불타는 지옥 가게 되면 천국 가서 마음 편하겠어요? 내가 세상을 하직하는데 내 아들이 세상으로는 잘 나가지만 하나님 모르고 주일 지키지 않고 뭐가 기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준 많은 의무가 있지만 첫 번째 의무는 그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의 사명이 많지만 친구의 첫 번째 의무는 그 친구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알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형님이 암에 걸려 돌아가신다 그랬더니 형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지 몰라.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쳐다도 안 받았는데 결국 돌아갈 때가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맡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돌아갈 때 되니까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제발 우리 부모님 전도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완강하다가도 또 돌아갈 때가 되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자녀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 엄마가 세상 떠나 천국에 가고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에 가면 얼마나 그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보다 큰 근본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어거스틴은 로마를 떠나 야만족인 그 당시에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리빙스턴은 자기 목을 떠나 어두운 땅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온 일생을 바쳤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그 당시 한국은 있는지 없는지 미지의 땅, 참 문제 많은 땅, 다들 담배 피고 참 백성이 많이 낙후된 그런 민족인데 우리 민족의 온 인생을 다 바쳤어요. 어떤 선교사는 내가 1000개의 영혼을 가졌다면 그 영혼을 다 한국에 바치겠다, 그렇게 증언한 선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이 사명을 위해 살고 이 사명을 위해 죽었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온 생애를 다 바쳤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같고 참 뭔가 홀린 사람 같지만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천국에서 한가하게 구경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그 일을 너희 혼자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불길이 타오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은 당시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어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의 암석을 박살내고 사탄의 요새를 격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하루에 들어왔다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오늘 내일 하는데도 설교 부탁이 되면 다 그렇게 간신히 일어나서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딱 끝나면 또 다시 눕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풀리처럼 나아간 자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고 어떤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 위협에도 맹수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수많은 민족, 카르타고, 헬라, 로마, 얼마나 강력한 민족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미미해지거나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옛날 요르단에 갔더니 아주 그 계곡 사이를 들어갔더니 거기 멋진 궁전 같은 것도 만들어 놨는데 그 살던 사람이 한때 살다가 싹 사라져 버렸대. 세상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민족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강력한 열강에 둘러싸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백성이 수천 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남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에 삼성, LG 저 뒤에 있던 그런 민족은 지금은 공항을 가나 어디를 가나 삼성, LG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가시밭길을 벗어난 것도 6.25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번영한 민족이 됐지, 하나님이 눈 감아 버렸으면 우리는 일본의 이등 국민으로 전락을 하거나 우리는 공산당이 돼가지고 교회 하나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속수무책으로 쫙 밀려가지고 낙동강 정선만
지나면 다 바다에 빠질 상황인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옛날에 B-29가 수백 대가 떴다는 거네. 융단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 민족을 죽음의 도가니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잊지 않아요. 토마스 목사님 피로부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피,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믿음대로 살겠다고 죽음을 마다치 않고 우리 믿음의 선열들의 그 흘린 피를 주님은 늘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애정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크면 연단이 많은 법이에요. 모세가 오랜 세월 연단한 것도 사명이 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릇 삼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영국에 5년 있었는데 옛날에 찬란한 명성을 누렸고 1910년에 세계 선교대회를 한 그 교회가 내가 나온 에딘버러 바로 100m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은 카페가 됐어요. 어떤 교회는 팔려가지고 술집이 됐어요. 진짜 관광객이 몰리는 또 프린세스 스트리트에 있는 큰 멋진 교회 가봤더니 앞에 몇 줄만 노인들만 예배드려요. 참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 저분들 세상 떠나면 이 교회는 문 닫겠구나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에 비해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복음의 강국이 됐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세계 위에 우리나라를 높이 들어올리고 옛날에 정한수 떠났고 정말 고사 지내고 돼지 머리 잡고 용왕님께 절하고 이런 민족이 어떻게 120년 만에 천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6.25와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마음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우상을 주님이 다 부숴버렸어요. 하늘밤 바라보고 하늘 뒤에는 우리를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천막 치고 십자가만 세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저도 도봉동에 도성교회 어렸을 때 다녔는데 천막교회, 천막에 들어가면 아이들이라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요즘에는 그렇게 해갖고 교회 오지를 않아요. 개척교회는 갈 생각을 안 해요. 고생한다고. 지금 외국에는 신학대가 텅텅 비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신학대 가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큰 보너스로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주민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저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 남북은 통일돼서 복음의 강국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신가요? 하나님이 늙으셨고 귀가 먹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누기도 하고 붙이시는 하나님, 모으기도 하고 흩으시는 하나님, 치셨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무릎 꿇어야 되겠어요.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북녘 땅에 길선전 목사님이 심무하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 또 한경재 목사님이 심무하던 신의주 제일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하던 산정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백두산의 찬송과 한라산의 찬송이 하늘에서 마주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많은 환상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쓴다는 거예요. 한국의 성령 부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나고 그 불길과 그 바람이 전 세계로 흘러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영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뜨거운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영성,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영성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만 하나님도 성령님도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만이 아니로 한영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중국, 일본, 러시아, 태국, 몽골, 아프리카, 심지어는 저 영국이나 지금 선진국도 엉망진창, 유럽은 지금 기독교 불길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온 세계를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은혜의 교회, 은혜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부르짖는